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옛사람과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과는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달라진 데 반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하는 이 세상의 시선이 달라지고 또 그 태도가 적대적이 되는 것은 이것을 자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 왕이나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과 관련되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은 사탄의 편에 서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결코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죠.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이제 시작하라는 것이죠. 허리띠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리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왕좌왕하고 끊임없이 어떤 일이 생기면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첫 출발입니다. 진리의 띠를 단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의의 호심경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것인데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 장비인데 우리의 가슴은 의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의로 채워야 됩니다. 이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 내 의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악한 세력의 공격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안녕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확신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 방패는 당시의 로마 군인들을 한번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직사각형의 이 대형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나무 위에 가죽을 입혀서 아주 단단하고 튼튼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적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 불이 가죽에 붙겠죠. 그래서 방패에 반드시 물을 뿌렸습니다. 가죽을 적셔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 우리의 방패 위에 힘을 더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화살이 날아온다고 해도 이 믿음이 있어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우리 믿음의 신실한 도구입니다.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는 일이 자꾸 나타나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역사가 자꾸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 전쟁 불능의 상태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시길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이걸 휘둘러야 되는 것인데 여섯 번째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검. 무엇인가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늘 붙잡고 읊조리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만 카운트를 올리지 말고 말씀에 길이 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키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말씀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물리치며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무기는 바로 18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의 핵심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용사 여러분, 기도는 전쟁 중에 마치 통신과도 같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개전 초기에 러시아군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이 통신 장비의 불량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통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만들어줍니다. 작전을, 계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기도가 막혀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엉뚱한 방향에서 싸우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우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 없이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에 오롯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적인 싸움을 더욱 힘써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욱 무장해내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